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말은 참 잘하십니다. 그렇죠. 엄청난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에 가족의 소중함까지 인식한다면은 참 아버지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물로 여기는 것과 인간의 눈에 보물로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을 돈을 생각할 때가 많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한 분 계시나? 아무도 안 계세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도 돈 좋아합니다. 나 돈 좋아해요. 돈 좋아요. 나 돈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 말하기를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차이가 뭐예요? 내가 뭘 물어보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야. 자, 좋아하다는 것과 사랑하다 이 차이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시켰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희생시키다면 그것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요, 이 사랑에는. 아멘. 자,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견주어서 중히 여기지 말라요. 하나님과 돈을 견주어서, 야, 이거 참 견주어? 어떻게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 같은 레벨로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로 두는 게 아니라 돈보다도 하나님을 낮추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참 돈 쪽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헷갈렸어요. 돈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위력이 있지만 그것이 삶의 터전은 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 사람은 젊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어요. 자기가 땀 흘려 애써서 고생한 그 결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행동을 중시해야지만 된다고 여기던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오늘까지 피땀 흘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놨는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생겼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젊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뤄놓은 그런 상태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부자가 됐으면 그 돈을 좀 좋은 데도 써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도 되겠죠. 어떤 선행을 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인데 그 구원은 행동을 잘하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물론 행동을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행동을 잘한 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요소가 되어져서 내가 천국 가는데 그 일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네가 선행을 많이 해 불안 이웃들에게 또 많은 기부를 해서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것 갖고는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왜? 돈보다도 선행보다도 중요한 것, 너의 어떤 존립의 목적과 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없이 어떻게 네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네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자, 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손 탁탁 털고서 나를 따르라. 그럼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재물에 집착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를 예수님을 떠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구원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자기 자는 위치가 있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목에다 힘주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분이 이루는 업적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무슨 그가 해놓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말도 안 된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공로를 취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 잘나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찬양받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기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들을 네가 인정만 한다. 그럼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여태까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봤던 사람이 만든 보물 중에 하나가 대만 박물관에 있는 상하 세공 작품이에요. 3대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완성한 그런 어떤 걸작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상하가 두께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갖다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겨놨는데 이 동그란 곳에 무늬를 새겨서 그 다음에는 그 밑에를 파가지고 이 무늬와 그 안에 있는 상하와의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1mm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해서 이 겉에 있는 상하가 안에 있는 상하를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17개의 겹으로 되어 있어요. 17개의 벽을 그걸 만들기까지는 뭐 6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조금씩 정말로 정밀하게 정말로 한 치 오차도 틀림없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결과가 저거예요. 각각 독립적으로 17개가 다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공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감탄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것이 보물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상하죠, 상하. 물질이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게 구원받게 하는 것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질이야. 좀 세공업자들이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이지 그것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도 귀한 보물 같고 값어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무가치도 그렇게 무가치할 수 없다라고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보물로 여기는 것 중에서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자, 자식은 야훼의 유산이요. 기업을 갖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직 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물어볼지 아세요? 결혼은 왜 하시죠? 제가 물어봐요. 결혼 왜 합니까? 네? 결혼 왜 하죠? 네? 돈 벌려고, 집 살려고, 차 살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은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아기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번창하고 성장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결혼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아기 안 낳습니다. 왜? 아기 낳는 시간에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집도 좀 넓혀야 되겠다. 차도 좀 좋은 걸 타야 되겠다. 인기도 있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두 내분이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안정이 좀 될 만하면은 한 5년 내지 한 10년 지났겠죠. 그때서야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겨.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받으면 꼭 물어봐요. 임신
안 하려고 그랬지. 무슨 말이야 이게? 예? 피임했지. 피임. 그렇대. 왜 피임해? 하나님이 피임하라고 그랬어? 결혼한 이유가 뭔데? 왜 피임했어? 왜? 하나님 화딱지 나셨어. 하나님 지금은 시험 드셨어. 너희들이 그렇게 네 맘대로 애도 안 낳고서 돈 벌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장만했지? 그거 오래가 안 가. 애가 복덩이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라도 너희들 잘 되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서 왜 애를 갖다가 낳지 않고서 그 뭐 돈 벌겠다고 해서 이렇게 돈도 잘 못 벌고 애도 못 낳고 이제 봐, 한 10년 정도 있어야지만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애 금방 안 주세요. 너 내 명령을 그 어긋냈어. 뭐 주일만 지키는 것, 11조만 내는 것만 명령이냐? 애 낳으려면 애 낳으라고 애 낳아야지. 낳지도 않고 말이지 돈 벌겠다고 그래? 그건 탐심이야. 그것은 우상이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상급을 받지 못하느냐? 죄 지어서 상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히 여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옥이야 금이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옥이야 금이야. 근데 한국인의 자녀 교육과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차이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천대까지 임하는 은총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보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삽입시켜줬고 머릿속에 지워놓고 외우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끔 말씀이 그 생각 속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영적인 훈련이 음이야 금이야 고기야 옥이야 뭐 돈이야 이거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IQ가요 106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탑 클래스예요.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와 한국 그 정도예요. 유대인들의 IQ가 몇인지 아시죠? 몇이에요? 99, 즉 2자리예요. 우리는요 3자리예요. IQ 7 정도가 넘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건 차이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우리 한국의 영향력은 요즘 와서야 조금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의식이 새롭게 되고 나서부터 세계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고 나가겠지 아직도 근데 멀었어요. 왜? 노벨상 수상을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수백 명이 받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머리가 좀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태도를 고치니까. 우리 한국은 머리는 좋아도 등쳐먹고 핏바람먹고 사기질질하고 보이스피싱하고서 그런 어떤 내 머리가 돌아가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어요. 금도 더 중요하고 진주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말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말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의 법도로 율례로 그의 원하시는 바의 뜻을 내가 행함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말도 복되게 되어지고 말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고 말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요즘 와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법을 알았어요. 격려해주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칭찬, 격려, 뭐 용기를 주고 뭐 어떻게 뭐 잘했다 절대로 없었어요. 정말 비참했었어요. 칭찬하면 야 엉덩이에서 뿔 난다 칭찬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 95점 받아오는 것 때문에 야단 맞아요. 100점 못 받았냐고요. 95점 받았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자살해요. 1등부터 5등 사이에 있는 애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를 정말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식구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유교 문화로 우리가 500년 동안 다스림 받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칭찬하지 못했었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었어요. 밤낮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누구 욕하고 정말
정말 그런 적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내가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정신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들이 사람답게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용기를 줄 줄 알고, 더욱더 밀어줄 줄 알고, 기독교 전에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음해하고 서로 간에 모함하고 서로 나쁜 짓거리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남에게 좋은 말 하지 않고 나쁜 말 하고서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켜서 서로 간에 등을 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무한대하늘이에요. 캄캄해요. 근데 거기에 망원경으로 보면 숱한 별, 셀 수 없는 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은하계는 약 4천억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같이 이렇게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같이 빛을 스스로가 발광할 수 있는 어떤 별의 수가 4천 얼마요? 4천억. 4천억. 아멘. 그런데 그 4천억짜리 또는 1조짜리 안드로메다 성운은 1조가 넘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조단위에 있는 어떤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43조 곱하기 4천억 의억, 뭐 말이 안 되죠. 정말 무한대 우주의 그 숱한 별들의 숫자. 근데 거기에 법칙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지구는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는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가 또 태양과 가깝잖아요. 이 밑에가 태양과 좀 멀고, 요 차이로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겨울이에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요 차이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기울어진 요 차이로. 그리고 지구는요, 전 우주에서 쏟아지는, 특히 태양에서 쏟아지는 어떤 잘못된 어떤 광선에 의해서 타버리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인데, 근데 거기에 자기장이 덮여 있고 또 전기장이 덮여 있어가지고 모든 잘못된 유해 전파가 어떤 그런 광선에 들어오지 못해서 생명체가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됐을까요? 왜 지구에만 그런 자기장이 있어요? 왜 지구에만 그런 자기장이 있어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신기하고, 여러분들 달 알죠? 달의 뒷면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봐요? 네? 뒷면이 없어요? 왜 뒷면이 없어요, 달이? 왜? 여기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을 텐데.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예? 앞에만 보여요? 달은요, 이렇게 돌 때 달은 뒷모습에 자신이 없어. 절대로 뒷모습은 안 보여줘.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왜, 무슨 조화야? 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도는 위성은요, 달 하나밖에 없어요. 수성도 위성이 있고, 화성도 위성이 있고, 토성도 있고, 목성도 위성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위성은요, 달은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도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뭐, 꿀먹은 벙어리 같지? 네. 소가 암탉 쳐다보듯, 닭 쳐다보듯,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분명히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설계에 대해서 이게 운행되는 것이지,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연사가 강조하고 강조하옵나이다. 참말로. 그리고 어느 항성 중에서 우리 지구만큼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물이 왜 지구에만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또 바다에 있던 물이 태양에 비쳐가지고 증발이 돼.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만들어. 구름이 만드는 지구에다 땅에다 이렇게 쏟아서 물을 넣어요. 물이 모여서 강이 돼. 강이 또 바다가 돼.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또 구름이 돼. 구름이 돼가지고 또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 것이 그것이 또 강이 돼. 강이 돼가지고 또 바다로 가. 바다에 가서 또 이렇게 이런 순환을 누가 만들었어? 어떤 법칙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야. 나와봐. 누가 이거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는지 말해봐요.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순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화되어지고 계속 물도 깨끗해지고 공기도 순환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피도 정맥에서 시작해서 동맥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말했어. 동맥에서 시작해서 정맥으로 갔다가 이것이 다시 순환되어가지고 내 폐에 들어와서 여기서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정화된 그 피가 또 다시 동맥을 통해서 정맥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동맥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 피가 이 폐에서 순환돼가지고 깨끗하게 정화돼가지고 또 누가 만들었어 이거를? 자연계의 법칙과 이 혈관의 어떤 그 혈순환의 법칙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달의 인력에서 지구에 있는 물이 쏠려 나가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밀물이라고 그래요. 밀물. 그런데 밀물이 이쪽으로만 달에 있는 쪽으로만 밀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반대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나가는 건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게? 에? 이거는 달의 인력에서 물이 이렇게 나가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생기는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싹 쏠리는 거래. 알기는 알아요? 나도 그거 처음 알았어.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시편 8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우주의 크기가 무지하게 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은 티끌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적으로 뭐 100년을 살아? 그러면 억만 년, 천억만 년, 3천억만 년에 비해서 100년은 지나가는 점도 아니야. 근데 인간이 뭔데? 인간이 뭐길래?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길래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합시다.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죄를 범한 것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모르게 큰 해가 되기에 왜 나에게 관역을 맞추십니까? 왜 나에게 침상길 동안 더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것이며 그냥 분초마다 시험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내 이 티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모르게 해가 되기에 왜 나에게 관역을 맞추십니까?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왜 죄 지은 것을 후드로 패고 죄 지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이 다윗의 어떤 고백이 이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넌 죄 지는 내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징계하시고 훈계를 내리시고 또 매맞게 하시고 아침마다 시험하시고 분초마다 아유 정말 나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그러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지만 왜 내가 존귀하느냐? 물질적으로 3차원 세계로 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유일하게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형상이야. 내 모양대로 지원받았어. 너는 내 자존심이야. 내 피조물 중에 최고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여긴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으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늘 성령 강림주의제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에게는 없어요. 침판지에게도 없어.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짐승은 짐승이지 나 같은 영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며 후드려 패서라도 내가 정말로 지옥까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할 것이다. 왜? 너는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전도하라. 그에게 영성을 회복시켜라. 그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 그 이 뜻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가 온천을 얻고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너희 목숨을, 너희 영성을, 너희 영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실존을 잃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그냥 종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가 무엇이며 나를 구원시키신 그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요, 샛별같이 보배로운 존재다. 아멘, 아멘, 아멘.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늘 주님 앞에 경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보배는 영원히 쌓일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선물은 뭐냐?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택함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을 가장 귀한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도 온통 금으로 입혔어요. 특별히 지성전만큼은 전체를 다 금으로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다시 가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도 거기도 온갖 보석 투성이로 다 옷을 입혔어요. 그 도시의 넓은 거리는 투명한 수정 같은 정금으로. 여러분, 투명한 정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정 같은 것은 정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길에 쫙 깔려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있던 성전도 금으로 장식했고 천국에 있는 성전도 온갖 보석과 금으로 장식했고. 왜 그런 준비를 했을까? 그를 사용하는 보배들이 금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아름답고 금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진바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귀한 처소를 우리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보다 더 천한 것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과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장 보배스러운 어떤 보배들을 내가 만들었으니 그들을 전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천국에 쌓아두라 이 뜻이에요. 이것만큼은 조미 먹거나 녹이 슬거나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하는 가장 귀한 보배인즉 그들을 전도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놓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여러분들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어요. 악한 싸움은 돈 때문에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거예요. 권세 때문에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고 짓밟는 것이 그 악한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도 악한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도 악한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싸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게을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되려면 내가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서 나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을 일치면서 일을 하는 것, 선한 싸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상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뭐 때문에 다니느냐? 천국 가서, 천국 이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천국 가서 거기서 상급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야, 네가 보배를 갖다 놓았구나, 보배로는 일들을 네가 많이 여기다 쌓아뒀구나, 상급 받을지어다 하면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상급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